봄날에 맞이하는 리트릿입니다. 원래 우리가 겨울에 1월 달에 겨울 리트릿을 하고자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봄에 더 좋은 날에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봄날의 리트릿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리트릿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는 봄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봄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 무엇을 이렇게 보다라는 말처럼 이 보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 이 봄이라는 말처럼 또 들리게 되죠. 정확하진 않지만 워낙 이 말의 어떤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를 겨울철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봄에 다시 본다라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기도할 때도 함께 언급을 했지만 땅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명의 변화, 새싹이 움트고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보거나 경험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 봄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보다라는 이 한자가 볼견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 볼견이라는 한자를 보면 좀 약간 약간 기형적입니다. 왜냐면 이게 본다라는 눈 목자가 엄청 크고 그 아래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하면 눈이 엄청 크고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작은 모양이 볼견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마 이 글자를 만들었던 고대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은 그냥 눈을 뜬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눈을 크게 떠야지만 눈을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떠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의미를 혹시 이 볼견자에 담아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눈을 이렇게 있어서 눈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눈을 크게 떠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본다라는 말 안에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다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라라는 말도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라라는 보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게 이게 라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봤다라는 눈으로 그냥 이렇게 그릇을 보고 물을 보고 나무를 봤다라는 게 아니고 이해했다, 깨달았다,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봄날의 리트릿이 그저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봄이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밖에 나가보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눈을 한번 크게 떠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리트릿을 통해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문장으로 이 전도서의 처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처음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의 처음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떠한 뉘앙스로 들리냐면 마치 모든 세월을 다 산 어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서 모든 게 다 헛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한번 경험해 본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살아보니까 아예 부질이 없다. 어느 노인의 한숨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사실은 이 전도서의 시작이고 이 전도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너무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어놓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이 지혜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이 이 전도서의 곳곳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살아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기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그분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물어보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와 무게를 오늘까지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하루를 마음을 다해 살아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가 된다. 라는 것을 눈을 크게 떠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며 살아가기 불가하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계획을 짜고 하루를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 전도자는 그 질문 앞에서 매우 명료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낫고 혼자 길을 가는 것보다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나으며 혼자 누워있는 것보다 함께 누워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따뜻해지고 혼자 싸우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맞설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거나 느껴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가 좋다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함께 더불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있고 싶다가도 금세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이 두 가지의 양가 감정 가운데 우리가 쉽게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캐스터웨이를 보면 주인공 롤랜드라는 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기적적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롤랜드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합니다. 살아가야 되니까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 무인도에서 뭐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이 롤랜드의 삶의 그냥 전부였습니다. 쉴 새 없이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뭐였냐면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 처지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한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고 여기지만 영화상 롤랜드에게는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 자신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 롤랜드에게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옆에 굴러다니는 배구공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걸 꽂고 눈을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윌슨과 대화를 해요. 뭐 누가 보면 약간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그 섬을 벗어날 기회가 돼서 벗어나는데 벗어나면서 이 윌슨을 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하죠.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윌슨을 잃어버리면서 이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위하여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윌슨이 없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내가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여기십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비유에 빗대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윌슨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바라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것을 전도자는 새 격출, 함께, 다른 사람과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교회를 이처럼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오늘 예배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쁨의 교회는 사람에 비유하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은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을 한번 떼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 위에 우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참 걷고 뛰고 있는 다른 교회와 우리를 비교하면 참 말이 안 되겠죠. 온유에게 너는 왜 뛰지 못하냐? 너는 왜 말을 제대로 못하냐?
너는 왜 가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앞에 더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한번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단번에 걸은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이후에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걸음을 배워가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또 넘어졌네 하면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그냥 걷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아이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다시 또 걷기를 매번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부모에게로부터 받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도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자기를 향하는 아빠의 손이 괜찮아, 다시 또 일어나도 되지 라고 부모가 그 아이를 포용하는 눈빛이 있기에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시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래저래 넘어지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래저래 아이가 걸어가고자 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걷기를 꿈꾸며 걷는 그 길 위로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가 말한 세격줄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나와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만의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주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이 삼겹줄의 관계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불로 응답하는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단 한 사람 이세벨의 말 앞에 무너지게 돼요.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만한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죠. 멀리 도망가는 엘리야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동굴에서 혼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자가 7,000명을 주님이 남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나와 또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세 겹줄의 관계를 우리가 이 봄날에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봄날 우리의 눈을 크게 떠 눈으로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보게 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와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삼겹줄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이 봄날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홀로의 삶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삼겹줄의 삶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함께인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서의 새 벽줄처럼 주님 안에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